내가 아버지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우중인데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고별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문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신 문이라 해서 교별 기도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섬김의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즉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걷겠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늘 주님의 이루와 생명과 평안으로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그 인사,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때 샬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신약에서는 이 평안, 평강, 화평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서는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로서 화평 이런 것으로서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샬롬이라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함, 또 건강함, 행복, 보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행복과 또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샬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것은 어떤 그냥 위로차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실어서 평안을 빌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샬롬은요, 이와 같이 어떤 상태나 관계나 태도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어떤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평안의 상태라는 것이죠.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7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론 평안이라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편하다, 마음이 참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편안한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육체적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바랐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태, 그걸 참 편안한 상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편안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가 잘 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성공되어지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거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혹시 연 날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면 그냥 그 연줄만 가지고 있으면 연이 떨어지지 않고 잘 있죠. 그러나 바람이 딱 사그러들면 그 즉시로 곤두박질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것이 그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 어떤 영향을 통해서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것.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가게 앞에 막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간판이 있을 겁니다. 뭐 에어 간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바람을 막 불면 이것이 계속 세워져 있죠. 그러다가 전원을 딱 끄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팍 주저앉죠. 이것처럼 어떠한 바람을 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 편안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안정된 평강, 그리고 그러한 행복,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 평강, 이러한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평안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이치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육체로 왔다 육체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루고자 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끼친다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통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행복함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온전함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은 너희와 내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와 내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면대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얼굴을 대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곧 이러한 때가 지나고 이와 같이 너희와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있지 못할 때, 이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25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보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와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는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말하고 너희가 듣지만 이제는 너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것,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 성령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또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이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이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떠나신 것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참 평안과 기쁨이냐라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길과 가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고통스럽고 육체 일이 안 되고 고난스러운 것,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 일이 잘못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 고통, 아픔, 이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만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그게 고통이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우리 심령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고난이에요. 그것이 참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들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 성공하고 말씀 잘 들었다가 아니라 1년 365일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얻은 것이고 기쁨을 우리는 경험한 겁니다. 26절을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신천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구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오직 이만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성령 받으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준다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을 굉장히, 어쨌든 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와 같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에서 견딜 수 없이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어떤 이상한 얘기, 뭔가 신비스러운 어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드렸을 때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들이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미리 이와 같은 일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죽음까지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미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이 벗겨지지 않도록 끈을 단단히 조여매는 겁니다. 꽉 졸라매서 신이 샌달 같은 그 신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조여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굳게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이라는 것은 관계나 태도가 아니라 제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굳건하게 묶여져 있는 상태,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공급해주는 바람이 존재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이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어떤 순간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것은 계속 바람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그 평안의 기쁨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 그 기쁜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복음을 단단히 올가매서, 평안을 내 안에 단단히 올가매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형편,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처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평안을 얻은 자로서 그 평안의 기쁨을, 평안의 행복을, 평안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진 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받은 평안을 전하고 나타내 주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동네에 가거든,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가거든,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이제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집에 주님의 참 평안을 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세요. 근데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다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우리에게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마음껏 우리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가정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괘씸하게 했는데 이 집에서 하는 거 하나도 못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받는 것이고, 받지 못한다라면,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내게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장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면 이제는 그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아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들려지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었는데 고침받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 평안, 이와 같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어떤 평안이냐?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이제는 평안을 가진 자로서 평안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